쌤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 보름입니다. 칼리입니다. 홍칼리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칼리는 제 칼리 힌두교 신이 있어요. 죽음과 파괴와 창조의 신인데 암흑의 신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다 가져가는 그런 신령님이라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적인 벌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는 저의 지향과 닿아 있어서 이 칼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네네. 우리도 뭐 멋들어지게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조감독님 있잖아요. 저 앞으로 느티나무라고 불러주세요. 600년 된 느티나무라고 불러주시고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홍칼리 작가님과 함께 찾아왔고요. 저희가 항상 영화 이야기를 할 때면은 요즘 빠져있는 거 네. 책이든 영화든 한 편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서야 정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2화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아직 그 뒷얘기까지는 못 갔는데 와 소리를 배우들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저 아직 못 봤는데 티빙 결제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네네. 봐야겠네요. 이거- 대도시의 사랑법 보려고 결제했는데 대도시의 사랑법은 영화관 드라마도 최근에 나왔어요. 누가 주연이에요? 잘 모르는 분이고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퀴어다 보니까 남성 배우를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쉽지 생각이 않았을 되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정년이도 재밌겠네요. 네, 정년이는 근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매력이 있으나 좀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갈지를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호에 가깝다. 네. 보름님은 어떤 거에 좀 빠져 있어요? 빠진 거는 이제 이미 다 하루 만에 봐서 지옥2를 끝까지 봤는데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네, 몰아서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형이 지옥 1을 저는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요. 1만큼 2도 재밌습니까? 이제 유아인 배우에서 김성철 배우로 바뀌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호불호가 또 갈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 지옥 1의 동화 반복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울 게 없다. 약간 근데 이런 저는 느낌? 되게 재밌었어요. 한번 나중에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일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그래야지 쭉 몰아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작가님은 좀 요즘에 어떤 거에 빠져 계십니까? 저 요즘에 떠오르는 숨이라는 접촉면 출판사에서 나온 알렉시스 폴링 검스라는 작가의 책이 있는데요. 네. 제주도에서 프리다이빙 하는 분이 그 낭독 모임을 열어서 새벽 6시에 월화수마다 그 책을 읽는 모임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끝났는데 그 책을 읽을 때 되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의 부제가 흑인 페미니즘과 해양 포유류 수업이라는 건데 그 바다에 살고 있는 포유류들이 흑인 여성들 혹은 비백인 여성들, 비백인 비남성들과 어떻게 공명하는지 그들이 어떤 그물에 걸리고 그럼에도 사랑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명하고 있는지 아름답게 진짜 시처럼 이렇게 표현한 글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와, 근데 출판사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요. 접촉면. 네. 처음 들어봤어. 되게 섬세한 그런 또 소재의 책들을 출간해 낼 것 같은 그런 출판사 이름이라 기억해 두겠습니다. 해양 포유류와 공명이라니 진짜 궁금한데요. 진짜 신기하죠. 맞아요. 해양에서 또 많이 사셨으니까 더 공명하시겠네요. 과거에 네. 600살 된 느티나무와 네. 130살 된 해양생물체. 해양생물체 뼈가 없는 그거 왜 없을까? 뼈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없었던 것도 우리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자코 반도르말 감독의 이웃집에 신이 산다입니다.
와, 이 영화를 저는 한 3년, 4년 전에 봤고요. 이번에 다시 보게 된 영화거든요. 네. 작가님, 이 영화를 어떻게 책과 매치해서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이 책은 제가 한창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봤던 책인데요. 그 가부장 아버지 창조신에 맞서서 그 가부장에게 학대당하던 딸이 그 가부장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고 제 그 데이팅 앱 범블에서도 영화의 대사를 외우다시피 한 것은 한 영화는에 대한 질문에 이 영화 제목이 있을 정도로 좋아했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한계점이 명확히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모두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지향하는 샤머니즘과도 닿아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책과 함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영화 어떻게 봤어요, 보름님? 저 처음 봤거든요. 네. 저 이런 영화 있는지도 몰랐어요. 개봉 시기를 봤더니 제가 이때 그 결혼하고 이제 한참 임신 준비하고 2015년 네네 그때여서 그때 문화생활을 많이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못 봤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는데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5년에 봤으면 되게 기발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예술 영화들이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새롭다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조금 귀엽고 맞아요. 사랑스럽게 묘사됐다라는 점 그거는 네. 되게 웃겼던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카메라 무빙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쵸. 네. 네. 되게 좀 다양하게 각도를 찍혔던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도를 찍을 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허리춤에다가 카메라를 아예 연결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도 그대로 있고 양치할 때도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말고도 좀 특이한 카메라 무빙들이 많아가지고 이 감독 누구지 하고 찾아봤더니 미스터 노바디 만들었던 감독이더라고요. 보셨어요, 이 영화를? 그전 노바디를? 전작.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구나라는 걸로 그냥 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 작품이 없었죠. 그 전 작품들이 제 8요일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만한 작품들은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네.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첫 번째 봤을 때는 오히려 칼리님이 지금 느꼈던 감정을 저는 그때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가 되게 흥미롭고 이런 연출 기법도 되게 좋고 신을 그려낸 방식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왜 신은 이런 세상에 관여하지 않지? 오히려 왜 이런 고통을 주지? 약간 물음표가 있었던 것들을 그럴 법하게 그려놔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흥미로웠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불편했던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쵸. 영화 속 중간중간에 표현되는 방식이나 마지막 엔딩까지도.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충분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는 맞았구나 싶어서 맞아요. 또 즐겁게 봤습니다. 두 번째 볼 때는 가볍고 재밌게 보기 좋죠.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보다는. 그래서 저한테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영화지만 그걸 넘어서는 재미가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감상으로 남았던 영화입니다. 그럼 이 영화와 그리고 감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작가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감독 전 미스터 노바디나 8요일은 못 봤는데 혹시 그건 재밌나요? 그때는 재밌었어요. 지금 보면 또 모르겠네요. 이 감독이 사주가 임자일주더라고요. 감독님 사주도 맞추시네. 네, 저 영화 보면 그 사람 감독 사주를 신기해요. 보는데 책도 그렇고요. 임자일주가 이제 저희 신선생님도 임자일주인데 되게 맑은 물인이라서 다양한 것을 잘 수용하고 이제 영적인으로도 맑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불기운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이제 불은 윤리적 기준과 이제 보이는 길을 보는 것이라면
이제 물길은 맑은 순수한 상태. 근데 그 맑고 순수함이 늘 윤리적인 어떤 책임을 담당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 맑은 나이브해 것과 보일 수도 있죠. 맞아요. 밝은 것은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상징을 읽는 방식,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새로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임자일주다운 그런 영화였구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아이고, 물기운 많은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와, 근데 저는 네. 물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럼 네. 인생이 피곤한 거죠. 이제 물을 맑게 해주는 게 금기운이거든요. 네, 금기운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비평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실 수 있죠.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창의적인 건 좀 부족한. 창의적인 것도 좀 비평을 창의적으로 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제가 물 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음. 주변에 물 기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두라고 그런 조언을 해주셨었어요. 저는 그러면 무슨 이제 할 말이 기운인가요? 많으시겠죠? 그러면 물인 분들한테 같은 금기운이세요. 네네. 네, 나무가 많은 금기운이시고 아. 완전 금기운. 금금금이죠. 네, 근데 나무도 많이 있긴 하세요. 네. 그 일주가 두 분 다 경인 일주셔서 네. 인이 밑에가 호랑이이기도 하고 나무 기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 비슷한가 보다. 비슷한가 보다 생각하는 게 취향도 비슷하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주를 통해서 감독님의 감독님, 스타일을 파악하셨고 영화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영화는 이제 그 가부장 창조신에게 학대를 당하던 애아가 집을 나와서 사도를 새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치유되는 공동체가 치유되는 과정을 그 상징으로 되게 재밌게 그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들의 수명을 알게 해서 죽음을 각성하게 이게 제일 하는 거. 흥미로웠어요. 그죠, 저도요.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러 사람들을 가서 그 사람에 대한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그 사람만의 맞춤형 그 신성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상징들을 느끼고 영감을 받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야기가 흥미롭기는 했어요. 여기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놉시스는 만약 신이 우리 이웃집에 살고 있다면? 이라는 물음표로 근데 이웃집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성경이라고 나오면 기존 보수 기독교계 반발이 있을까봐 이렇게 제목을 한 거 아닐까. 이웃집은 아니었다. 뭐 유럽 브뤼셀의 수상한 아파트. 그곳에는 못된 신보의 괴짜신이 살고 있다. 어엿한 가정까지 꾸리고 있지만 인간을 골탕 먹이기 좋아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겐 소리 지르기 일수. 진상 그 자체가 바로 신이다. 심술궂은 아빠 신의 행동에 반발한 사춘기 딸 애아는 아빠의 컴퓨터를 해킹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는 날짜를 문자로 전송하고 세상은 일대 혼란에 빠진다.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오로지 신약 성서를 다시 쓰는 것뿐. 애아는 새로운 신약 성서에 담을 6명의 사도를 찾아 나서는데 여기까지가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놉시스예요. 근데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등장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화면을 채우는 등장인물이 신과 신의 아내 그리고 애아 그리고 또 카메오처럼 등장하는 제이씨라고 부르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들이 한 가족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말 보통의 정상 가족이고요. 그래서 정상 가족 딸 하나, 아들 하나, 엄마, 아빠.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잘못됐다고 봐요. 네, 맞네요. 4인 가족. 가족이 4인 가족 정상 가족인 게 말이 됩니까? 또 동생. 여기서 이제 편견이 확 드러나죠. 네. 아무튼 이 신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심심해서 인간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지 같은 그 486 컴퓨터 같은 걸로 진짜 옛날 컴퓨터 천리안 세대 이거 되게 두께 있는 거 있잖아. 그걸로 이제 인간을 막 조종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법칙이 이를테면 식빵에 잼을 발랐을 때 떨어졌을 때 반드시 잼이 있는 곳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 이거 너무 이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 그렇죠. 머피의 법칙이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뭐 마트에서
뭔가 하나를 깜빡했던가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되게 많은 네.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러잖아요. 비 오는 거 하느님이 오줌 싸는 거다. 근데 실제로 진짜 물을 뿌리더라고요. 맞아요. 재난을 일으킬 때도 실제로 그 모형의 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왜 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면 그냥 심심해서 맞아요. 그 고통을 즐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고. 근데 제가 이 신의 모습을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되게 기시감이 느껴졌는데 예전에 제가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랑 심즈 이런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심즈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괴롭힐 때 있어요. 가끔. 있어. 어떤 심리인지 알아요.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길을 막아버리면 걔가 못 나가요. 어떤 건지. 그럼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애를 써요. 그럼 가끔 걔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물에 빠뜨리던가. 그럼 못된 심보가 저한테도 항상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신도 정말 나를 심즈나 롤러코스터 타이쿤 인간처럼 저렇게 갖고 노는 거 아닌가?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는데 딱 그 모습이 여기 그 모습이에요. 네, 나오는 정말로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신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왜 이렇게 묘사를 했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종적인 여성으로 집안일만 합니다. 네, 그냥 끊임없이 집안일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여성으로 묘사가 됐고 표정도 별로 없고 단 하나 건질 수 있는 어떤 단서라면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한다. 라는 것 정도? 맞아요. 그리고 아들이 제이씨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죠. 예수입니다. 네. 근데 아빠를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오른편에 보통 앉아있다고 표현이 되잖아요. 네. 오른편에 그 자리가 비어있고 물컵이 이렇게 하나 놓여있는데 얘 생각하는 건 싫으니까 컵 좀 치워라 뭐 이런 아빠의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갔나 싶었는데 보니까 그 딸 에아의 방에 조각상에 숨어서 기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거기 살고 있는 거 맞죠?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숨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제이 씨가 일단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뭔가 신약 성서를 한번 만들고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 다시 돌아오질 않았는데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에아인 거죠. 근데 에아는 항상 그 가부장적인 아빠의 밑에서 폭력을 당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자기는 어떤 능력도 별로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자기가 아빠에게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칼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들에게 죽음의 날짜를 전송해버립니다. 그것도 너무 근데 되게 휴대폰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띠리릭 며칠 남았다. 네, 전송을 하고 세탁기를 따라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탁기를 통해서 인간 세상으로 간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해킹해서 통로가 무지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와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내려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야구의 그 팀 숫자인 18. 우리나라로 하면 이 어감이 참 그러네요. 여기네요. 쌍욕이네요. 18명의 사도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에서 6명을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구약 성서가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12명의 사도가 있지만 이제 신약 성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18명의 사도를 찾아서, 그러니까 6명의 사도를 더 찾아서 18명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숫자를 선택하는 이유도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숫자니까. 그냥 이런 생각들이, 저는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았어요. 막 큰 의미를 부여하지 그쵸. 않고, 그냥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18명으로 만들면 돼. 약간 이런 식의 발상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가는 거고,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신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이 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소리 지르는 거랑 컴퓨터로 컴퓨터로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정작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는 이 여성들인 거예요. 그쵸. 이 엄마와 딸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찬장에 과자 같은 게 비어 있어. 그러면 손으로 쓱 하면 과자가 생겨나더라고요. 냉장고도 비어 있어. 쓱 하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엄마와 딸에게만 있는 능력이야.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냥 무능력한 사람인데 인간만 괴롭혀. 명령만 할 줄 알아. 맞아요. 그런 진짜 모습들. 그러네요. 입력, 네. 산출 이 느낌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애아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좀 더 한심해 보이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아버지의 가학적인 행동에 질려버려가지고 집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신을 이 영화에 나오는 이 가부장적인 신의 모습과 좀 비교해서 닮은 점이 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나와 닮은 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내가 생각하는 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이 영화 속의 신이 좀 닮은 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봄직하고 반대로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진짜 신령님 모시는 작가님 얘기 너무 궁금해요. 작가님 어떠세요? 이 영화 속의 신을 보면서 네. 사실 신한테 내가 생각하는 신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었어요. 그 가부장 아버지 하나님이 지상에 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이었나요? 신부님인지 신부님? 목사님인지. 네,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보고서 막 하는 말들이 되게 호통치는 무당 같다고 느꼈어요. 뭔가 자기 혼자만 신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이고 이렇게 명령하고 막 그런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적행위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되게 그 신을 이상하게 그 가부장 망령기에 진짜 빙의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신은 절대 그렇지 않고 사실 가장 오래된 이제 망령귀가 가부장 망령귀 정상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자기 혼자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빙의라고 저는 느끼는데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딸이랑 아내도 그냥 한심하기만 하고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되게 오래된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 가부장 망령귀이지 제가 느끼는 진짜 창조신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근데 그 천주교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런 거 형태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다른 영성들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떤 신이라는 존재는 알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거라서 많은 그 해석의 언어들을 공부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은 사실 절대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성별 이분법인 어필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나타날 때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긴 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지나치게 너무 조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힐 그런 신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믿음을 갖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절대 선도 아니다. 아니 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이 있다면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사실 영생도 누리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사고가 나서 뭐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오히려 사기치고 사람들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막 살기도 하고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신의 모습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재미로 진짜. 근데 물론 제가 신이 재미로 인간을 괴롭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을 영화 속에서 풀어내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약간 복불복인 거죠. 네. 그 드라마 지옥에서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고지 주는 것처럼 똑같이 네. 복불복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던 단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신이 왜 인간을 그렇게 랜덤으로 괴롭힌다는 거지? 약간 이런 거에 물음표를 가지고 전개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거에서 상상을 해보니 정말로 이렇게 그냥 신이 인간을 창조해서 이 지루한 세상에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였다면 이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면서 봤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교마다 너무 자기식대로의 해석, 그렇죠. 자기식대로의 해석이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뭐 고통의 하나님, 뭐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늘 물음표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여튼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신의 어떤 폭력적이거나 고통을 주는 모습들이 폭소를 좀 자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다. 이게 되게 전 감독이 영리하다고 생각했는 게 네. 유럽 분이잖아요. 네. 근데 유럽 영화고 기독교 근간이 되는 그런 문화에서 만들어진 영화라서 충분히 금기시 될 만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은 했지만 예수는 굉장히 아 그러네요. 네, 맞네요. 찬양하듯이 표현했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어떻게 약간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 나간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네.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게 더 성인처럼 보이게 맞네요. 되잖아요. 다르네요. 맞아요. 동생 도와주고 세탁기에 해킹해주고. 그리고 아버지에 반해서 이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영화가 또 흥미로운 설정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애아가 폭력적인 신에게서 오만정이 떨어져가지고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인간 세계로 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사망의를 문자로 전송해버리잖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거죠. 자신의 사망의를 알게 된 인간들이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게 된다는 영화 속 설정. 그건 어땠어요? 만약에 언니들도 내 사망일, 내가 언제 죽을지를 미리 안다면 정말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죽음 앞에서는 저는 이제 죽으면서 그냥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고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제 만물의 신령님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만물의 신성을 모시는 게 이제 애니미즘이라면 그 우주관을 실천하는 사상이 샤머니즘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기존의 신관을 비틀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비틀므로써 모두에게 있는 신성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방식을 이렇게 많이 연구한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신내림을 받을 때를 보면 죽음을 느끼는 것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병의 시기에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리가 있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의 다른 샤머니즘 세레머니에서도 다 죽음 같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트랜스 상태를 경험하고 이제 만물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이제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물 안에서도 마치 사물 인터넷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과도 교감할 수 있게 되는 뭔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신이라는 존재가 죽음의 뒷면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죽음을 각성하는 것이 신을 안 믿게 된다기보다는 내 신성을 자각하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신성을 자각해서 더 신심이 깊어진다고 느껴요. 네. 저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을 되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죽음을 맨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그치. 허세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하루를 조금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운전 이제 곧 하시게 되면은 더 아실 거예요. 내가 오늘 죽겠다. 오늘 뒷차가 저렇게 오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요즘에 진짜 죽음 영상 많이 하게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남편이랑도 되게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남편은 저의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약간 언급하는 걸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냐.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그런 종교적인 것을 더 믿게 되지 않나? 라는 반대의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감독이 생각했던 그냥 인간들은 죽음을 알았을 때 신이라는 존재를 더 믿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영적인 것에 매달린다고 신에 더 매달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죽음을 되게 멀리 보는 거죠. 되게 멀리 보니까 내가 좀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 이제 막 신께 기도도 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후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하게 되는데 진짜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내 삶이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의지하게 되는,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어 했지, 뭘 좋아했지, 나에게 주어진 이 30일을 난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낼 수 있지에 집중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될 것 같다는. 그게 내 안에 신을 찾은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랑 네. 되게 비슷한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화가 난 거지. 내가 되게 존재감 있어야 되는데 내 존재가 작아지고 각자의 행복을 찾아 떠난다고? 이것들 봐라? 그 행복은 내가 만들어주는 건데? 약간 이런 어떤 과정들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넷플릭스에 지구 종말에 대처하는 캐롤의 자세였나? 네, 봤어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못 봤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반대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죽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 한 6개월 남았다 이렇게 전광판에 띄워지는데 함께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제멋대로 살아요. 옷 벗고 다니고 아무 데나 섹스하고. 아 제발 폭력적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때리거나. 그런 폭력도 저지를 범법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난 왜냐면 이런 얼마 안 것도, 남았으니까. 아 정말 속상하네요. 항상 맞아요. 명과 암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만물과의 연결감으로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나 혼자서 깨달았다 하면서 이제 혼자만 신이 난 그치. 상태로 이제 암살자에게 막 나오는 죽여버리고. 그냥 죽이고 그냥 다른 존재 안 보이는 상태인 그거를 이제 빙이라고 샤머니즘에서 부르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무서워요. 근데 이게 명과 암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네. 네. 근데 여튼 이런 설정들 때문에, 이런 설정 때문에 이 브뤼셀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행복들이 참 여러 가지죠. 네, 여러 가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에아가 6명의 사도를 찾아 나서잖아요. 이제 신약 성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정을 떠나는데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렐리라는 여성부터 시작해서 장클로드, 마크, 프랑스와 마르틴, 윌리. 이들은 각자마다의 사연이 있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렐리는 어떤 사연이 있었죠? 장애 여성이었죠. 네. 한쪽 팔이 네. 한쪽 팔이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춤추다가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잃게 된 여성이 있었고요. 장클로드는 그냥 인생에 치여 살다가 회계사였나요? 아마 뭐 회계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의 꿈은 모험가, 탐험가였는데 그냥 일상에 치여가지고 그런 꿈을 아예 버리고 살다가 자기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크는 어떤 또 사연이 있었죠? 네, 성 도착자라고 거기서는 그런 뉘앙스로 나오는 것 같았는데요. 다시 봤을 때는 그냥 그 가부장 하나님의 그런 또 다른 면들, 이제 여성을 어떤 성적으로만 대상화하는 그런 것이라고도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노동 의 현장 자체를 뭔가 판단 없이 그려주는 것은 또 이제 성에 대한 금기를 넘어서는 점에선 좋았지만 또 아쉬웠던 거는 차라리 마크 씨 말고 거기에서 춤추던 성노동자 여성들이 자신의 죽음을 자학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모습. 맞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춤을 자유롭게 추면서 어땠을까? 그러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와라는 중년의 남성은 가정이 있었죠. 네. 가정이 암살자였나요, 이분이? 암살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네, 암살자 어렸을 때는 동물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죽이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죽음일이 자기 사망일이 이제 선고가 됐기 때문에 마음껏 누군가에게 총구를 겨누고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눌러왔던 그 욕망을 풀어내는. 왜냐면 내가 쏴도 이 사람이 안 죽을 거면 안 죽을 테니까 아직 사망일이 아니라면 안 죽을 테니까 일단 마음껏 쏘고 다닐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총을 사가지고 그 설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총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아니, 살인 욕구도 욕구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마르티는 오래된 남편이 있는데 이 60대 여성으로 보여요. 60, 네. 70대 여성으로 보이는데 부르주아의 삶을 살고 있는 되게 돈 많은 남편이 있는데 행복하진 않습니다. 이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것 같고요. 그냥 보기에도 쇼핑을 엄청 하죠. 그래서 네. 그 허한 마음을 풀려고. 혹시 나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윌리라는 네. 10대 청소년 어린 친구인데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빠른 죽음 사망일을 이제 선고받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냥 여자 옷을 입고 그냥 여자 옷을 입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냥 여성 옷을 입고 학교를 등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은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 적어서 신약 성서를 펴내게 되는 빅터라는 네. 노숙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노숙자가 나옵니다. 언니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누구였어요? 저는 글을 쓰는 기록자 노숙인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때 애아가 만났을 때 나에게 아빠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 어떤 제가 느끼는 가장 덜 유해한 가부장의 모습 아닐까? 맞아. 그 대신 기록해주는 존재? 말 없이 함께 동행해주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여기 사도 6명 중에서는 아닌데 되게 재밌고 좋았던 인물이 거기서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어떤 사람이 성냥개비로 배를 짓잖아요. 맞아요. 전 그 부분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또 계속 인상 깊었어요. 되게 쓸모없고 맞아, 맞네. 네, 막 왜 하는지 의미도 의미 없는. 근데 그냥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저 모습이 그치.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인물이었어요. 저는 그 등장했던 또 장면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 아들보다 먼저 죽는다는 그 문자 통보를 받고 아들을 베개로 이렇게 숨을 질식시켜가지고 이제 먼저 떠나 보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아들이랑 꼭 안는 엄마가 나오거든요. 와, 이거는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넘어서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내가 이 아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구나 싶어서 와, 거기서 저 진짜 한번 울컥했어요. 네, 그 장면에서. 그것도 기억 남아요. 네, 되게 남는 장면이기도 하고. 보름님은 어떤 인물, 어떤 사도가 기억에 남았습니까? 저는 마르틴이랑 윌리가 6명 모두 그렇지만 뭔가 정말 확실한 주체성을 가지고 결단력을 내려서 엄청 큰 결정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마르틴은 그냥 가부장에서 순응하고 사는 조용한 여성이었는데 그냥 바람을 피는 걸 넘어서 고릴라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고 많이 충격적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기도 한 거예요. 동물과 교감을 하는 게 본인이 원했던 욕구였다라는 게 그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윌리는 진짜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살았던 아이였던 것 근데 같아요. 엄마가 너무 폭력적이던데. 엄마 그냥 정신병자죠. 어떻게 보면은 아픈 사람인 건강 거죠? 염려증이 너무 심한 거죠. 그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엄마의 건강 염려증도 윌리가 약간 이런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어가지고 그런 걸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막 퀴어적인 거는 뭐 약을 먹어서 우리가 고쳐야 돼 이런 사회적인 통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런 약도 먹이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던 게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결정을 딱 내리고 나서 나머지 인생을 좀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윌리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주체적이어 보여서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빅터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가난해서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죽은 날짜가 언젠지 몰라. 그 설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그쵸. 나의 죽음을 언제 내가 죽게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행복한 상황일까 싶기도 할 정도로.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윌리는 그러면은 본인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게 된 걸로 해석이 됐나요? 전 너무 생략이 많아가지고 그냥 여자의 옷을 입는다는 거 말고는 잘 드러나는 게 없어서 확실하게 해석이 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작가님 어떠세요? 네, 저도요. 윌리가 성 정체성을 스스로가 여성이고 그냥 그것을 그냥 수행하고 싶은 그것을 이제 에아랑 같이 되게 노래 부르면서 막 뛰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그냥 저게 해방이고 천국이구나. 막 맞아요. 퀴어 퍼레이드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위에 떠다니는 물고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요. 노래 부르면서 나 조제 호랑이들에 나왔던 물고기도 생각나고 그 영화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물고기가 바다에 가니까 다시 퐁! 맞아요. 그 노래 부르는 거 입 떨면서 막. 맞아. 저는 그 장클로드가 기억에 남았는데 그 자기가 어릴 때 되게 꿈꿔왔던 모험가? 탐험가? 근데 새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네. 매일 가는 공원에 매일 만나는 새가 있어. 그래서 그 새에게 모이를 줬는데 매일 만나니까 도대체 얘는 왜 여길 떠나지 않고 있는 거지? 근데 당신도 왜 여길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애아가 그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그러면 새가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건가? 새를 쫓아가 볼까? 하면서 막 모험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정말 별의별 나라를 다 가거든요. 북극 가고. 네. 근데 그게 진짜 되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현실과 직결되었을 때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 호기심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죽을 날을 받아놓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모험을 하고 탐험을 하는 것들이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나의 미래를 되게 두렵게 하는 선택이고 결정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던 데 다 가. 그런 것들 되게 흥미롭고 거기 안에서 막 새들이 모여가지고 막 떼를 이뤄서 막 모양을 만든 그 지휘를 하거든요. 맞아.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휘자처럼 막 지휘하는 장면도. 그래서 저는 장클로드의 사연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죽음을 고지받았을 때 카메라를 한번 빤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질문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뭐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질문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면의 연출은 굉장히 좋았다. 네. 그러면서 반대로 신의 모습이 되게 꼴도 보기 싫으네 진짜. 에아를 쫓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거든요. 신이. 얘가 다시 돌아와야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데 이것도 웃겨. 자기 컴퓨터 못 고쳐? 자기가 못 고치는 거야? 못 고치나 봐요.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에아를 쫓는데 그 과정에서 좀 그냥 누가 봐도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딜 가나 호되게 당하거든요. 좀 신이 혼쭐이 나는 장면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을 하나씩 좀 꼽아볼까요? 저 그 교회 혹은 성당에서 일하는 그 청년에게 혼나는 장면. 그게 그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계속 보게 됐었어요. 너무 그래서 못됐죠. 네, 그러면서도 그 청년이 그렇게 신심이 깊은 청년이 자신의 믿음이 부서져서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걸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신이의 모습이 아닌데 그 신인 것이 믿음이 가는데 이 신인 건 맞는데 신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서 자기 세계가 무너진 그런 절망이었을까?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신이 외부에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한계를 짚어주는 장면이 아닐까. 모두에게 그 내재된 신성을 신도 어떤 독점이나 소유의 존재가 아닌데 그런 것을 짚어주는 그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이 머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장면이 웃겼어요. 아 거기 이제 그러니까 아니 정말 얄밉게 약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고 있는 맞아, 사람도 뭐랄까 이 새끼가 어떻게 알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신인가?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세실은 어떻게 알지? 와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인상이 좀.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날 빡치게 하는데 진짜. 원수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아 그러네요. 아 신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제이 그러잖아요. 씨의 이야기였죠. 그막 아 예수님 그 십자가 보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아 정말 혼나야 돼 진짜. 혼이 났어야 될 신입니다. 어딜 가도 계속 얻어 터지잖아요. 첫 번째 내려오자마자 일단 그 거품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도 되게 우스꽝스러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에 햄버거 주워 먹으려다가 햄버거 주워 먹으려다 한 대 싸대기 맞고.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런 평 남겼더라고요. 야 신도 저렇게 얻어 터지고 다니는 데에서 나라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는 게 얼마나 다행이지.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어딜 가나 자기가 최고야.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누가 믿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도로에서 많이 봤어요. 저 어제는 욕 들었어요. 아 진짜요? 왜요? 아, 그 잠깐 저희 안 한다? 어머니 네, 집 네. 앞에 모자를 두고 가셔가지고 우편함에다가 놓고서 잠깐 올려 정차를 했다가 차를 빼는데 제가 늦게 뺐나 봐요. 아줌마 이거 빨리 빼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뭐 어우 씨발 막 이러는데 뭔가 그 아니야. 한숨에서 느껴지는 여자가 무슨 운전을 하고 뭔가 아줌마가 막 이런 느낌이 느껴져서 되게 저도 자주 들었던. 네 욕을 하세요. 네. 막 이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같이 그냥 욕하면 되나? 무시하는 게 제일. 그렇게 하면 아니 진짜 무시하는 게 근데 저는 최고인 것 가끔 같아요. 소리 질러요. 그죠. 똑같이. 네. 아니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신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신을 보여주세요. 아, 여기다 그림을 그려야겠다. 뻑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솔직히 그런 거는 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살면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만 모습이잖아요. 신인.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이런 맞아요. 얘기 진짜 많이 하고. 맞아요. 가부장에 의인하네요 진짜. 진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신이 혼쭐이 나지만 우리가 막상 또 대면했을 때 혼쭐을 내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신 좀 복수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시원했던 것 같고. 근데 남자들한테만 얻어 터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또 보니까 여자들이 애한테 혼쭐이 났던 장면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강에서 이제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대면을 했는데 애아가 강을 유유히 건너가요. 서서. 그리고 거기를 빅터한테 따라오라고 하니까 빅터도 그 강 위를 걸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여튼 여기서 기적을 보여준 거죠. 기적을 보여줬는데 신도 그 강 위를 걸어가려고 했다가 폭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입만 살아가지고. 맞아요. 이 세상에서. 되게 무능하다는 거 보여주는 게 일단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애아가 컵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하지 말라야지. 초능력으로.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 그것도 폭력적으로 탁자 치면서 멈추지도 못해. 맞아요.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이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상대가 가졌을 때 그거를 가로막고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박탈감. 네. 여성 운전자에 대한 것과 그런 마찬가지로요. 것처럼 되게 현실적으로 잘 그려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앞서 등장했던 그 6명의 사도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쭉 그려져요. 장클로드는 그토록 원했던 탐험을 이어가고요. 오렐리는 프랑스와와 마크는 본인이 어릴 때 만났던 그 독일 누님과 근데 외모를 봤을 때는 누님 같지 않던데. 그러니까요. 네. 마르티는 고릴라와 그리고 윌리는 또 에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장면들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또 이 엔딩도 개인적으로는 이 장클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약간 남녀간에 근데 또 아까 해석을 들어보니까 윌리와 에아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이성의 중심이죠. 예, 이성의 중심에 그 암컷과 수컷의 사랑을 이루는 데 초점이 좀 맞춰진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웠는데 언니들은 어떻게 봤고 또 인물들이 행복을 찾게 되는 과정을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여기에서 저도 되게 아쉬웠던 게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늘 남성이 필요하거나 남성과의 관계로 뭔가 완성되는 맞아요. 이런 것을
안 따랐으면 더 어두워요. 멋있었을 텐데, 더 재밌었을 텐데, 그게 참 아. 아쉽고요. 그리고 그 가부장 하나님이 차라리 부유하고 되게 멀쩡한 정신과 의사, 백인 남성 이런 이미지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 이 인간 세상에서 똑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민자, 이제 불법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민자 남성, 가난한 이렇게 그려져서 좀 그 지점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맞아. 여기 이야기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나게 되는 게 이 불법 이민자들 숙소로 보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 이민자들과 함께 추방당하는 장면이 네. 추후에도 나옵니다. 네. 벨기에가 약간 인종차별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네. 그래서 유색인종을 이렇게 지워버린 게 아닌가. 맞아요. 처음에 창조신이 아담과 이브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장면에도 동양인은 없더라고요. 그쵸. 네. 흑인까지는 있는데. 네, 맞네요. 그래서 참 그런 한계가 많이 있는? 근데 여기서 유색인종이 2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 매춘하는 흑인 여성, 성노동하는 흑인 여성 한 번 네. 나오고 마지막에 어머니 하느님이 다시 세상을 창조했을 때 뭔가 하늘을 보고 감탄하는 동양 여성 한 번. 맞네요. 이렇게 두 그리고 번 장클로드가 그 새 보러 갔다가 북극에서 만난 나 이것도 그 싫었어. 동양인 근데 여성. 결국에는 너무 왠지 전형적인. 둘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맞아요. 이것도 좀 맞아요. 그래서 임자일주의 한계이기도 한 이렇게 밝게 좀 더 섬세하게 이런 윤리적인 책임을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거 너무 좋았어요. 에아가 그러잖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모은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저는 그 행위가 이 에아가 남성이 아닌 이 비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수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은 뭐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사람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장애인 기준의 그런 기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에아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미라클이 아니고 이 사람의 고유의 노래를 찾아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랑 공감? 음. 결국엔 눈물을 받는다는 거는 나는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라는 건 결국 공감할 수 없고 그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건데 감정을 느끼고 공감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가를 또 비춰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 장면 저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영화 엔딩으로 가서 풀어지는 게 되게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에아의 엄마이자 여신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게 되면서 약간 질서가 없어져.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하늘은 파란색이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뭐 왠가 색이 다 섞여서 하늘에 막 드러나고 그리고 고통도 없어지고 중력도 사라지고 외눈 인간과 양눈 인간, 두 눈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거든요. 이 영화의 엔딩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이 정신장애인이나 비인간 동물, 그들이 인식하는 세계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해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그 여신이 그 창조신이기도 한 에아의 엄마가 집에서 이제 남편 가고 나서 세탁기를 딱 닫아버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하는 그 모습이 나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요. 그 문 딱 닫아버리는 아무런 미련도 뭐 아쉬움도 뭐 네. 오지 마. 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나 그가 있으나 없으나 난 온전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맞아요. 되게 겁먹고 취약한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신성을 가장 누구보다 믿고 있고 그거를 행했던 사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변함없이 점에서 청소를 해요. 맞아요. 그 마음이 너무 언제 애아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노래도 가사 들어보면 내 나이 18살 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보름님도 엔딩이 가장 좋으셨나요? 영화 속에서? 저 엔딩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적절했다라고 봤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은 다른 결말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지. 해서
가장 적절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 상상을 저는 또 한 거예요. 근데 그 끝에는 영화 슬픔의 삼각형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질서를 다 해체하고 역으로 간다고 해도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현실에서는 가부장 한 명이 뭐 불법 체류자의 얼굴을 해서 그 사람만 추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곳곳에 막 그냥 먼지 닦아야 되는 것처럼 맨날 닦아야 되는 형태로 그치. 존재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딩은 저는 되게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만 여신도 너무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그 새로운 세계 창조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질서가 아니지 그냥 질서를 없애버리는 약간 그런 거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여튼 만들어진 세상은 되게 아름다웠다. 그쵸. 그래도 예쁘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다. 영화 엔딩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어요. 영화 재밌었어요. 영화 정말 시간 금방 가고 뭐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근데 그런 거를 빼고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성모독하는 영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큰일 나요. 난리가 납니다. 진짜로. 와, 저희가 2주 동안 홍칼리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 MG 무당이시면서 네. 작가님이시죠. 밤에 네. 나오셨어야 되는데. 뭔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복신의 살롱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이 저한테 내가 왜 무당이 되었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왜 좋았나 생각해보면 그 애아의 태도, 관점, 맞아. 그 하는 구세 의례 이런 것들이 되게 현대판 샤먼 같다고 지금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옆에서 교감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두 분의 이 오래된 에너지 130살과 두 분 다 100호신데 네. 누구와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이제 두 분이랑 있으니까 뭔가 되게 깊은 물이 있다면 거기에 제가 아무리 깊게 다이빙해도 계속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중력과 뭔가 안심이 되어서 막 얘기를 더 진심에 닿은 상태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것은 모두 두 분의 오랜 수행과 그 맑은 에너지, 맑고 밝은 에너지 덕분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참고로 우리 작가님도 영혼의 나이 있잖아요. 이 네. 자리에서 밝혀주시죠. 저는 18살입니다. 진짜요? 네. 신기하죠. 이렇게 영혼의 나이. 애기네. 네, 그 창조신이 좋아한 18과 같죠. 와, 네. 신기합니다. 근데 저희도 되게 작가님과 함께해서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깊은 고민들, 깊은 생각을 나누면서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영성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실마리가 조금 또 한꺼풀 풀린 느낌이 들어가서 나중에 작가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뭐 좀 봐달라고. 네. 그러니까 보니까 다 저기 전화로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요. 온라인 주변에 문자, 소개도 많이 해드려야겠어요. 전화, 영상 통화 다 네. 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막 인터넷에서 홍칼리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네이버에서 칼리 신당을 검색하시면 예약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하시면 돼요. 거기서 예약하시고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 없이 네. 속 얘기를 하고 또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그 신령님이 보고 계셔 다음으로 썼던 책이 네.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책인데요. 그게 무당이 하는 어떤 리추얼과 작업들이 예술가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느껴요. 그래서 네. 각자의 방식으로 영성 생활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각자의 루틴과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되게 많은 영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책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꼭 네. 읽어보시고 저희 방송도 들으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아무튼 사주를 출간하시면은 저희 방송에 한 번 더 그러니까요. 그 책으로 네, 네 모시면 좋겠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홍칼리 작가님 이제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600년 된 느티남으로서 이제 또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욕심이 많거든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막 이렇게 허세 부리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이제 일을 하러 또 이동을 할 것이고 다음에 꼭 작가님과 함께 아무튼 사주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